할렐루야. 조심스럽게 방송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좀 지났습니다만 방송 제목이 복음이라는 말이고 전하는 방식이 설교이다 보니 특히 내가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또 TV나 혹은 전파를 타면서 이름이나 얼굴이 꽤나 잘 알려진 그런 잘 나가는 목사도 아닌데 과연 누가 있어서 방송 설교 애청자의 숫자가 늘어갈 수 있겠는가 하면서도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 참으로 저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면서 팬들이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독과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 이런 것으로 협력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지어는 선교지나 미국에서까지도 듣고 보고는 동영상을 마구 퍼날라주는 그렇게 협력한 덕분에 그 시청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누적 조회수가 5천을 넘었다는 그 보고를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유튜브나 다음 검색창에 내 이름이나 시온성 복음방송을 이렇게 한번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올린 동영상이 쫙 뜨는 것을 보고 이 일 역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짐하는 것은 참으로 먹거리가 풍성한 진수성찬으로 그야말로 푸른 초장에 잘 차려진 말씀의 식탁으로 마련하는 그런 복음방송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되었담이 없으며 적지 않은 나이의 목사가 전하는 그래도 여전히 명설교자로서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명품 설교자로서의 소망도 버리지 않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참으로 둔하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날갯짓으로 보셔서 참으로 예뻐 보이진 않지만 예쁘게 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명품 인생 라합으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악이고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라합을 만나라고 하면 기쁘고 좋아하는데 기생 라합을 만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라합 앞에 붙은 그 기생이란 단어 때문입니다. 라합은 좋은데 기생은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니까 기생이 싫다는 것이죠. 기생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럴까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기생이 싫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교양 있게 믿으려 하고 기도를 해도 품위를 유지하며 점잖게 말하며 기도하는 일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 시끄럽다는 교회도 심지어 있습니다. 집사 시절에 새벽에 오래 기도하다가 너무 오래 기도한다고 문 잠그고 자기도 집에 가야 하니까 그치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요란스레 거기다가 방언까지 섞어서 기도하면 마치 광신도 같다고 흉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모두가 다 라합은 좋은데 기생은 싫다라고 하는 외모 지상주의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많은 기도원에 사람의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소리가 기도원에서부터 잦아들기 시작했고 그 여파는 개교회 중심의 새벽 재단들도 하나 둘 기도의 불을 내리면서 이 땅에 영적인 충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영적인 진단을 해봅니다. 여러분 외모는 건물이나 환경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단독 건물이냐를 따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를 또한 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고
안 주면 떠난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 때문에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한쪽이 풍성해지면 한쪽은 텅 비는 이런 수평이동의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영적인 불임의 시대가 이 땅에 이 광야교회들 위해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하며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외모를 통해 평가하며 숫자가 많은 큰 교회를 다니며야 그 목사가 큰 사람처럼 보이는 것 모두 우리의 눈이 잘못되어 있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하에는 안 갑니다. 이제는 삼각교회에도 그 발걸음들이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가 건물에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명품으로 지은 건물에 불량품이나 짝퉁만 있었는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슬픈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직분이 명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 연륜이나 그가 지닌 스펙, 큰 건물, 많은 숫자가 명품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 외양을 보는 것은 악이라고 했고 그래서 여러분 외모 외양을 보는 것은 교만인지라 우리의 눈높이를 수정하고 고치고 다듬어 바로잡게 되기를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산 라합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이 명품 인생을 산 라합이고 라합은 내부 협력자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를 말하는 것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라합을 검증해보고 오늘 본문에서 라합 한번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러분 라합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도 기생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생의 삶은 을 중에 을로 매우 고단한 인생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기생이란 단어 속에 그의 인생의 여정이 짐작되는데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을 것이며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산전수전 수상전 공준전까지 다 겪었고 한도 많을 것입니다. 늘 무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짓밟히며 침뱉음을 당하고 심심하면 머리끄댕이 잡히고 그러고도 모자라 모욕당하고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인물이 기생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찌 살았습니까? 비록 기생은 아니었으나 이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대부분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기에 많은 어려움과 힘들고 지치며 한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생이 아니었기에 기생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렇더라도 오늘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기생일 땐 라합이 아닌 기생 라합 그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여 그냥 라합으로 살아 아무것도 아닌 인생보다는 기생 라합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일도 돕고 쓰임을 받음으로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생 라합을 오늘 만나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탐꾼에게 붙여진 협력자로 좀 더 나은
출신 배경과 실력자를 붙여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협력자요 조력자로 만나게 한 자, 그는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는 천한 신분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기생이었지 스펙도 없었습니다. 그는 학위도 가방끈도 길지 않았는데 웃기는 말로 그에게 은사는 술 따르는 은사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를 사용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준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기생으로 살면서 술 따르고 웃음 팔다가 우연히 귓등으로 전해드는 소문을 듣고는 하나님을 믿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적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금수저나 은수저이든 그에게 학벌과 스펙이 있고 없고 간에 그의 가문과 혈연과 지연과 학연도 하다못해 한 동네에서 살았었다는 인연도 따지는 일 없이 그의 외모는 전혀 보시지 않고 단지 그의 믿음 그리고 그의 준비된 상황만을 보시고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와 상관없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혈연, 학연, 지연과 관계없이 배경과 학벌과 관계없이 만남과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서 찾아 그 증거를 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라합 그의 고백은 하늘과 땅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늘과 땅을 거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고백이요. 하늘과 땅 아래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가장 신실한 고백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바로 우상의 문화가 창궐해 있는 가나안의 초입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과 세속 문화의 한가운데에서 나온 유일신에 대한 고백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방인 출신인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하는 라합의 중심을 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합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라합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라합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했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돕고 계심을 들었다고 라합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믿은 믿음이 귀합니다. 여러분 누가 전하고 가르치고 먹여주어도 안 믿는 세상인데 오늘 라합은 그저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는 것이 매우 귀한 신앙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자신은 물론 성한 백성들 모두가 다 들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것도 아니고 들었다고 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들었으나 반응하는 소수가 중요한 것이고
사람은 많이 모였으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은 것보다 소수가 모였으나 듣는 자가 더 많은 것이 바로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할 때 숫자에 연연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수의 무리 가운데 주께로 나온 소수만이 고침과 치유로 제자도 되었고 구원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목사에게 설교를 들었다고 내 스스로가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그 스스로가 큰 믿음을 간직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인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인 성한 사람들은 두려워만 했지 반응이 없었으나 개인 라합, 여러분 성안 사람들이 무시하는 기생 라합, 그는 두려움과 함께 반응을 했다는 점,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듣고 반응하며 실제 삶에 접목하고 적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된 그 라합, 그는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가족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신 것이 지천인 요즘 시대는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 구원과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과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에 관심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의 여부부터 점검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예수가 없음을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 자녀에게 예수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은 물론 가족과 고륙지친과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라합의 인생을 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합, 그는 통찰력을 지닌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두를 익히 하시고 밝게 하시며 라합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은 고단한 인생을 산 기생 라합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이용하고 짓밟고 경멸의 조소까지 하며 멀리하고 천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셨음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라합을 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생이었던 그를 저는 명품 인생을 산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으로 휘감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명품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가 과연 명품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을까요? 가방끈이 길다고 많은 스펙을 가지고 학위도 많이 땄다고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좋은 학교 출신으로 유학파에 큰 교회를 담임한다고 명품 목사가 아닌 것처럼 목사다움이 스며있는 목사가 바로 명품 목사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하게 된다면 크고 화려한 건물에 숫자가 많으면 다 명품 교회인가요? 비록 작지만 게다가 상가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말씀이 풍성한 교회, 기도의 영성이 뜨거운 교회, 찬양의 소리가 참으로 매우 열정적이며 은혜로운 그런 교회, 사랑이 충만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라면 그것이 바로 명품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좋아요도 댓글로도 구독으로도 반응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이 동영상을 곳곳에 퍼날라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그렇다면 라합 왜 그를 명품 인생을 산 사람이라 평을 받아 마땅할까를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는 구속사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높이 사야 됩니다. 그는 이방인의 여자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도
모세도 요셉도 예수님 족보에 오르지 못했는데 라합은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열국의 어머니였던 사라와 함께 성경에는 기라성 같은 숱한 여인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들은 다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근친상간의 주인공 다말과 나오미의 며느리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로 다윗과 함께 가늠한 여인 밧세바와 함께 이방 여인이요 창녀요 기생이었던 라합은 예수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의 목민심서와 같은 책 탈무드가 있는데 그 책에 의하면 라합의 집에 온 정탐꾼 중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살몬은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이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의 배분이 다 끝난 후에 여호수아의 추선으로 정탐꾼 살몬과 기생 라합이 결혼했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결혼함으로 인해 여기에서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며느리로 이방 여인인 룻과 만남으로 이새와 다윗의 조상 할머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라합,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족보에 오르기를 소망합니까? 너무나 인생이 고달파서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름으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명품 인생을 살기에는 충분한 자격들이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당신은 진정 명품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를 명품 인생으로 산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신다 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성경의 감찰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어찌 사는가를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눈길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물을 싣는 베드로의 배를 보셨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곤토 중래라고 하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한없이 낮아져서 땀 흘리며 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저도 한때 나홀로 광야에 살면서 연단 받을 때의 이야기인데 쌀은 어떻게 구했는데 반찬이 없어 밥을 해서 물에 말아 숭늉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이 시대를 사는 믿는 자들의 곤토 중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도 잘 나가던 한때가 있었는데 예수 믿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우유배달을 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믿는 자들의 곤토 중래라고 저는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센 자존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외모 때문입니다. 왜요? 체면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창문 너머는 고물상이라 새벽부터 철 다루는 소리에 우리의 단잠을 깨웠고 마당이라고 있는데 그곳 마당 저쪽 그 귀퉁이가 화장실 오물을 모으는 곳이라 늘 그곳에는 항상 냄새가 났고 부엌에는 항시 쥐들이 바퀴벌레와 함께 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에는 겨울에 화장실이 바깥에 붙어 있어서 화장실이 녹지를 않습니다. 녹지 않는 변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녹을 때까지 볼일 보러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오랫동안 참고 있다가 이웃의 동사무소에 문이 열리면 그곳에 달려가서 볼일을 볼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힘들게 산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살아냈고 거기서 견뎠기에 오늘의 목사와 사모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곤토중리하는 기생 라합의 삶이라는 점을 우리 인식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죽기를 각오하고 천한 곳에서 기생의 삶을 살면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술집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게 살며 주님께 매달리면 명품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실 텐데, 누구는 체면과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좀 더 지적이고 교양이 있는 사람, 뭔가 있어 보이고 주변의 평가도 좋은 사람을 동역자로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생일 땐 라합을 만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으로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품 인생은 따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열에 들어있어야 명품이 되든 반품이 되든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꾼이어도 교회에 와야 하고 골처라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직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여러분 사역자로 세우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꾸러기에 맨날 사고치고 매사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인생을 살았어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면 그가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꼭 만나기를 소망해야 할 사람은 선한 일의 내부 협력자로 라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내부 협력으로 통역하는 라합은 스펙과 박사학위와 명품을 두르고 명문 귀족 출신의 해외파 라합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가방끈은 짧아도 가진 것은 없어도 혈연, 지연, 학연도 없고 늘 을의 입장에서 많은 핍박과 고난의 세월을 지냈다 할지라도 은혜가 충만하고 열정과 사랑이 넘치며 구원에 관심을 가진 그가 바로 라합인데, 이런 라합을 발견하고 또 내가 이런 라합이 되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나의 라합입니다.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내가 당신의 라합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명품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산 신학생들을, 명품 인생을 살 신학생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로, 목사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주저없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스펙도 묻지 않겠습니다. 전력도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 믿음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부 협력자여, 동역자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라합으로 거듭나 명품 인생이 되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용하기를, 내가 라합이 됨으로 명품 인생을 살게 될 것을 결단하고 반응하고, 저와 여러분이 실제의 삶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체휼됨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고 뚫리며 해결되고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복음방송이 전해드리는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샬롬.